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바로 죄인 줄로 믿습니다. 죄가 우리 모든 인간의 행복을 다 파괴하고 망가뜨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보혈을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는 죄의 형벌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이제 예수님 믿은 후에는 이 땅을 떠난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가 죄와 싸우는 이 싸움에서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 죄에서 떠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소극적인 면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오늘은 적극적인 면에서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잘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이 세대, 이 세상, 이 세대는 그 시대가 어느 시대였든 간에, 그리고 이 세계 어느 지역이든 간에 인간이 있는 곳이면,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이 없는 곳이면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심판하실 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죄가 이 세상에 관영함을 보시고 그랬는데, 관영하다는 것은 가득 차다는 거예요. 죄가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물로 심판을 하셨다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18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도 그들의 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심판을 그들에게 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심판은 장차 이 세상 끝날에 불로 심판하실 그 심판의 모형이에요. 이를테면 맛배기예요. 그때는 이 인류의 그 순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았던 불순종한 모든 사람들, 그들을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이 3만 개가 넘는다고 그러는 일본 땅에도 죄와 악이 가득 차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다고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곳곳에, 사회 곳곳에, 문화 곳곳에 죄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문제만 터지면 도피처로 도망오는 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어딜 가나 어느 세대나 어느 문화나 어느 그룹이나 보면 죄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최고라는 황금 만능주의에 물들어 있는 이 사회의 통념을 우리는 집어 던지도록 하십시다. 남자 애인 한둘 없으면 바보야. 현지적 곳곳에 한둘 없으면 무능력자야 라고는 통념에 강하게 노하십시다. 이런 때 노 안 하면 의심받아요. 한 번 기회 왔을 때 한 번에 그냥 기회를 잡자. 그 한탕주의. 기회만 오면 평생 조그맣게 직장생활 할 필요 없이 그냥 한 번에 그냥 한탕하자. 이 한탕주의, 기회주의 강하게 노하십시다. 이 세상에서 어떤 가치관, 이 세상의 통념이 어떻든지 간에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 제 초등학교 때 친구 중에 하나는 그 집이 대장간을 했어요.
그 친구 볼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안쓰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귀 뒤에서부터 목에까지 한 뼘이 넘는 굵은 흉터가 그 어린 나이에 있었어요. 아하, 큰 사고가 있었나 보다. 알고 봤더니 대장간을 해요. 한 번은 시장에 갔다가 그 대장간에서 작업하는 것이 하도 신기해서 아주 한참 동안을 바라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쓰는 쇠스랑이며 괭이며 이런 것들이요. 불 속에 들어가면 아주 그 단단한 쇠가 흐물흐물해집니다. 그러면 그 시퍼렇게 달궈진 그 쇠를 가지고 쇠망치로 그냥 수도 없이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쇠스랑이 변해서 낫이 되기도 하고, 괭이가 변해서 부엌에서 쓰는 칼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그 쇠가 모양을 바뀐다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 성령님은 불과도 같아요. 그 용광과 같아요. 차디찬 우리의 마음, 얼어붙은 것 같은 시베리아 벌판 같은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마음이 새롭게 되는가?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런 불같은 성령님의 은혜, 그러면 무엇을 떠올리냐면 막 소리 지르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부흥집회, 그냥 난리를 치는 어떤 떠들썩한 집회만 떠올리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비록 이렇게 조용히 예배드리지만 조용히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터치하시면 그 얼어붙은 그 마음도, 쇠 같은 단단한 마음도, 그 생각도, 태도도, 삶의 방향도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불방망이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불방망이 같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임하면 그렇게 단단했던, 그렇게 차가웠던 우리의 마음도 녹고, 봄눈 녹듯이 녹고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조용한 가운데 드리지만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셔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용광로처럼 그렇게 쇠가 녹아져서 그 괭이가 변해서 칼이 되고 그렇게 낫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매주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오직 첫 번째는 우리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하는 거예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혼돈스럽고 그리고 또 헷갈리는 부분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리고 많은 우리 주의 일꾼들이 리더들이 미스리딩하는, 잘못 인도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결혼 정년기에 달한 총각이, 형제가 마음에 딱 드는 자매를 나타나면 가서 얘기합니다. 자매,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과 내가 결혼한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 반대로 어떤 자매가 마음에 드는 딱 형제가 딱 나타나면 제가 금식기도 해보고 철학기도 해보고 해보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고민이 생깁니다. 저 자매는 아닌데, 저 형제는 아닌데 고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 그러면 어떻게 분별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팁을 4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어느 한편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쌍방에, 양쪽에 둘 다에게 클리어한,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다음과 같은 사건이 나타납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방 사람이에요. 로마 백부장. 그러니까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그 로마의 장교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의 기도와 그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무슨 부릅니다. 고넬료야, 내가 말이야 요빠에
시몬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불러라. 그런데 그 시몬이 어디에 머물고 있냐면 피장은 가죽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올림픽 같은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큰 천막이 동물 가죽을 무두질해서 만들어서 이때서 큰 천막 만드는 것이 장사가 잘 됐고 돈벌이가 됐습니다. 바울도 사실은 그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피장, 그 가죽을 다루는 그 전문가예요. 이 피장의 집, 그 집 주인도 이름이 시몬이에요. 그 피장의 집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데 거기다 사람 보내서 좀 초청해라 하는 지시를 줍니다. 그래서 사람을 불러서 가서 여차여차 하나님께서 제9시쯤 그랬어요. 제9시 성경에 유대인이 시간이 나오면 거기다 플러스 6을 하면 로마 시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로마 시간입니다. 제9시 그러면 9 플러스 6이니까 얼마예요? 15예요. 15니까 12배니까 오후 3시예요. 그러니까 캄캄한 밤에 자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고 3시면 아직 대낮이에요. 보는 대낮에 하나님께 환상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냈습니다.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절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역시 똑같은 지시를 주십니다. 그 이튿날 그랬어요. 이튿날, 그 다음 날입니다. 이튿날 제 6시쯤 그랬습니다. 6시면 6 플러스 6이니까 12시에 낮 12시예요. 그러니까 자다가 비몽사몽 중에가 아니라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대낮이에요. 대낮 12시에 성령님께서 그 환상 중에 보여줍니다.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네 구덩이가 하늘에 이렇게 묶여 있는데 거기서 내려와요. 짐승과 온갖 더러운 동물들이 있어요. 그러고서 하는 성령님 말씀하십니다. 잡아먹어라. 저는 평생 부정한 정결하지 못한 짐승 곤충 먹지 않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것이 한 번도 아니고 3번. 다시 말하면 한 번 그런 환상을 봤으면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헛것을 봤나 봐. 요새 좀 잘 못 먹어서 몸이 허해졌나 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주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그것도 한 번이 아니 3번이나. 그리고 그 환상을 보고 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람이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있는 곳에서 요바까지가 하루 거리니까 그 다음 날이니까 도착했어요. 똑똑 계십니까? 여기에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머물고 있습니까? 그 사람 만나러 왔는데요. 그 순간에 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시하십니다. 그 두 사람이 그 앞에 고넬료가 부른 것은 그 지시한 것은 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보낼 때는 혼자 가다가 무슨 일 만날 수 있으니까 두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너를 데려왔는데 주저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가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고넬료 측만이 아니라 베드로 측만이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고넬료에게도 똑같은 그러한 지시와 환상을 주신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인, 표적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표징을 하나님께 주세요라고 구하면 우리가 절대 우연일 수가 없고 또 억지로 만들 수 없는 그러한 사인, 표징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팁인데요. 사사기에 보면 6장에 기드온이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 7년 동안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을 7년 동안 괴롭힌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킨다, 구원해낸다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보통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대장이 돼서 그들을 이끌고 가서 저 미디안을 쳐부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통해서 그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면 표징을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양털 한 뭉치를 갖다가 놓고
하나님, 다른 데는 이슬이 하나도 묻지 않고 이 양털에만 이슬이 묻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다른 데는 그 지역이 그 땅이 뽀송뽀송 이슬이 한 방울도 없는데 그 양털을 보니까 막 짜니까 물이 그릇에 가득할 정도로 짤랑짤랑 가득할 정도로 물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노하지 마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알기 위해서 이번에는 반대로 똑같은 양털을 넣을 테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인도하심이면 양털만 이슬이 없고 그 주위의 땅들은 이슬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마치 거짓말처럼 양털은 뽀송뽀송 이슬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두 주위에 보니까 땅에 이슬이 가득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 제가 우둔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 보고 아무리 기도해봐도 잘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표징을 주시옵소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쌍방의 표징을 주시고 우리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우연일 수가 없는 그러한 표식을, 사인을 하나님께 반드시 주시고, 세 번째, 때에 따라서는 당사자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경우를 보십시다. 한번 보세요. 그 형들이 미움을 사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그 형들이 동생을 인신매매해버렸어요. 그 당시로서는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이해할 수가 없고 형들이 원망스럽고 자신을 그렇게 만드는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고 내가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대하실 수가 있나,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사실은 인생이 망하는 것 같고 끝장난 것 같고 이제는 내 인생이 다시 일었을 것 같지 않지만, 사실은 그 요셉이 당했던 그 노예 생활, 요셉이 겪었던 그 감옥 생활은 13년 만에 애굽의 당시 가장 큰 최강대국의 왕 다음으로 두 번째 국무총리가 되는, 이를테면 수직 신분 상승하는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탄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매형 보니까요, 사무관 되는데 공무원 생활 근 30년 걸립니다. 그런데 13년 만에 17살에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해서 30살에 13년 만에 그 많은 애굽의 언어, 애굽의 문화, 애굽의 법률, 그 왕궁의 법도, 그리고 그 왕의 신임을 얻는 그 모든 단계에 오르기까지 무엇을, 그 노예 생활이 아니었으면 무엇을, 그 왕을 접대하던 그 장관들이 갇혀있는 그 감옥이 아니었으면 배울 기회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 인생에서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라고 생각되는 그 상황도, 이것으로 내 인생이 끝장난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런 상황도 감사함으로 받고 즐거움으로 수용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기뻐한다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때에 따라서는 내가 다 깨닫지 못하는 그 길도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이 네 번째 팁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 반드시 뭐가 있다?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결정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런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저녁에 와서 잠을 자면서 다음날 지나면서 기도하면서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찝찝함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때는 내가 말도 안 되는 그런
결정과 결단을 했는데 마음속에 막 평강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일인데 내 속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나 걱정, 염려가 아니라 일심설명할 수 없는 찝찝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세 가지 종류의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분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랬어요. 자, 선하시고 이 말은 원래 애시당초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다 하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목적지 지점에 가기 위해서 차를 몰고 나섭니다. 애시당초 차를 몰고 목적지 가려고 하던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면 기뻐하신 하나님 뜻은 가다가 나도 모르게 그냥 확 졸아서 그냥 확 박았어요. 타이어가 이만큼 푹 찢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필요하면 스페어 타이어로 얼른 갈고 필요하면 지인을 불러서 견인해서 새 타이어를 바꿔 끼고 갈아야 되겠죠. 그래서 스페어 타이어 갈아서 가든지 아니면 공장에 가서 정비소에 가서 새 타이어를 갈아 끼든지 하는 것이 바로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원래 원하셨던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좌절됐을 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20대 초반에 하나님의 콜링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부르시는구나. 그런데 보니까 나 아니면 모실 부모님도 계시고 내가 돈 벌어야 내 동생들도 내 뒷바라지 할 텐데 그리고 이제 공부도 해야지, 결혼도 해야지, 직장도 잡아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콜링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직장 잡고 살다가 보니까 40대 또다시 하나님께서 날 부르신다 하는 그 부르심에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단하고 다 내려놓고 신학교에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20살 때 20대 때 하나님께 콜링에 반응해서 헌신했을 때와 40대 때 콜링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이 달라져요. 이를테면 미 남침리 교단에서는 해외 선교, IMB 선교사로 나가려면 나이가 50세가 이제 정년이지. 그 전에는 55세 이렇게 했었는데 50세가 정년이에요. 50살 넘으면 못 가요. 그러면 이제 교단의 풀 서포트가 아니라 이제 자비량으로 아니면 보조, 선교사 보조로 가야만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의 영역, 내가 할 수 있는 사역의 범주가 양상이 달라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애시당초 원했던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뻐하시는 뜻은 지금까지 온 그 선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은 내가 어떻게 하든 어떻게 결정하든 결국에는 이루어지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저 니네웨로 가기 싫었습니다. 저들이 구원받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싫었어요. 그래서는 그 반대편으로 도망갑니다. 멀리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 갈 때는 배 타고 갔지만 이번에는 물고기 뱃속 타고 그 갑갑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답답한 상태로 다시 오게 됩니다. 결국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떻게 되더라도 결국은 이루어지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 이것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 아주 클리어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클리어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도 있고, 또 우리 각자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뜻도 있어요. 이를테면 데살로니가전서 16, 17, 18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서도 아니면 노예 생활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전체 마스터 플랜을 이해하지 못해도 현실을 수용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성실히 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고 늘 기도하고 늘 기쁨으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 미션이 달라요. 그래서 그 미션, 그 사명, 하나님께 우리 개별적으로 개인을 향한 내 남은 인생을 통해서 달려가야 될 목표, 하나님께 주신 사명, 이것을 발견하는 데는 개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주소를 딱 받으면 일단 인터넷에 가서 구글 맵을 찾아서 전체 맵을 봅니다. 어디로 가야 되구나. 75분 타고 85분 타고 가다가 몇 번 X로 들어가는구나. 이걸 보고 가니까 전체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뻔히 거기쯤 될 것이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지나치지 않기 위해서 다시 내비게이션을 켭니다. 어떤 사람들이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다 아주 큰일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시카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시카고에서 고가도로가 그전에는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철거하느라고 절반을 고가도로를 거기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통행금지 붙여놓고 밤에 그 노인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가 내비게이션만 가다 보니까 그 길로 들어선 거예요. 벌써 이제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겠다 스탑했는데 벌써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망했습니다.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면 이렇게 어려움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거예요. 전체 지도를 확인하는 그 지도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에요. 내비게이션을 따라하는 것은 여기로 가라, 어디 꺾어져라 이렇게 지시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내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전체 맵을 보고 그리고 한 발 한 발 성령님께 의존해서 그 내비게이션이 말해주는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과 죄를 떠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집중의 원리를 모르면 사실은 학생들이 공부 잘할 수 없고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큰 돈 벌 수가 없어요.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데 엉뚱한 일에 신경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을 줄 믿는데 제가 한 10년 살았던 뉴올리언스에는 종종 봤어요. 뷰리소 팔라이드 2개, 3개, 4개 내서 아주 잘 벌립니다. 막 들어와요. 그런데 그 사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어디에 뭐라고나 영어로 노름하는 데 있죠. 돈만 생기면 조금 생기면 거기서 다 털어붙고 카트리나가 나고 나서 그 후에 들으니까 가정도 깨졌고 아이들도 뿔뿔 흩어졌고 그 많던 재산도 다 흩어졌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집중하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정신의학에 ADHD라는 말이 있어요. Attention Deficit Hyperactive Disorder.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주의력 집중 결핍 장애 이런 말이에요.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초중고 학생들 보면 공부한다고 자리에 앉아요. 그런데 5분을 집중하지 못해요. 한 1분 있다. 엄마 나 목말라. 엄마 나 배고파. 5분도 집중하지 못해. 이걸 했다 저걸 했다 공부하려고 앉긴 했는데 공부 여기 집중하지 못해요. 일종의 정신장애입니다. 아직 그것이 다 밝혀지진 않았어요. 왜 그런지. 그런데 이런 확실하게 밝혀진 몇 가지가 있는데 지난주에 그 스마트폰 얘기했죠. 스마트폰을 보면 어른도 마찬가지, 아이들도 마찬가지. 이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이 스마트폰을 하게 되면요, 전두엽, 생각하고 사고하는 전두엽의 활동이 멈춰진답니다. 의학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자 이거 생각해보고 의견 발표해봐. 그럼 몰라요 한다는 거예요. 왜?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전두엽의 활동이 멈춰지는 거예요. 제 아들이 자고 할까봐 한 번도 제 아들에게 칭찬해 주지 못했습니다만, 그리고 아들 자랑하면 팔불출이라고 그래서 얘기를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말씀드립니다. 제 딸이 그 당시에 그 고등학교 재학 중일 때 전국에서 고등학교 재학생들이 미국 전국에서 가장 가고 싶은 대학이 어디냐? 뉴욕 유니버시티. 거기에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메디컬 트랙으로. 그런데 그때 영주권이 없었어요. 학교에 연락했더니 영주권이 없어서 장학금을 못 준답니다. 장학금을 못 줄 뿐만 아니라 49,500불을 일시불로 학비를 미리 다 내랍니다. 제가 긁을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긁어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도 1년치 학비를 댈 수가 없어요. 게다가 학비만 있으면 됩니까? 그 기숙사비도 있어요, 생활비도 있어요, 책값도 있어야 되고, 결국은 못 가고 말았습니다. 큰딸이 자기 꿈이 좌절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제 둘째 아들이에요. 이제 아들이 사실은 그 아들은 제로 공부를 못했어요. 아들은 별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그렇게 미국 전국의 고등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넘버원 대학에, 그것도 의대에 합격하고서도, 합격 통지를 받고서도 못 가는 것을 보고서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 아빠는 우리를 서포트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구나 라고 생각해서 고등학교 때 한 2년 3년간을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공부합니다. 집중하는데 이렇게 집중해요. 월화수목은 2시까지,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6시 일어나서 학교에 갑니다. 4시간 자요. 그리고 목요일날 저녁은 밤새 한 잠도 안 잡니다. 그때 공부하라고 그 한마디도 안 했어요. 가서 문 열고 하는 말은 그만 자라, 그만 공부 그만해라. 그런데 밤새 공부를 합니다. 금요일날 한 3시 반쯤 집에 와서는 그때부터 자기 밥도 안 먹고 자기 시작해서 토요일날 오후쯤에 일어나요. 그냥 그때부터 또 다시 주일날 교회만 갔다 오면 또 다시 공부에 집중하는데, 프리 SAT를 보는데 얼마 받았는지 제가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내셔널 메릿의 세미 파이널리스트가 됐다고 편지가 와요. 어느 날 순간부터 얘가 자꾸 우체통을 와서 뒤져요. 그러더니 뭐 하나 더 이렇게 내놓는데 보니까 세미 파이널리스트. 몇 주 지나니까 파이널리스트 됐다고. 그리고 이제 11학년 한 10월쯤 되는데 대학에서 갑자기 합격 통지서가 와요. 그러니까 영주권 없이 전액 장학금을 주는 데가 어딘가 전국을 다 지가 서치해서 지가 안 내고 미리 합격 통지서가 온 거예요. 그러고서 이 친구가 자꾸 우체통을 자꾸 뒤져요. 그러더니 며칠 있더니 장학생이 됐다고. 그러더니 이제
내셔널 메릿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을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에다 얹어서 주겠다고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또 영주권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4년 동안에 학비, 책값, 기숙사비, 지 용돈까지 다 받아가면서 엄마 돈을 빌려줘가면서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아이들 공부하러 갈 필요 없어요. 집중력만 길러주면 저절로 공부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거예요. 영적인 ADHD에 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내 영광을 다른 데 빼앗기지 않겠다. 뭐예요? 우리가 영적 ADHD에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원을 통해서 전쟁할 때 참 기가 막힙니다. 자, 모집하니까 군사가 32,000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명령하십니다. 기도원아, 보니까 무서워서 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 그들 돌려보내라. 벌벌 떠는 사람 보니까 2만 명이에요. 2만 2천이에요. 원래 3만 2천이 시작했는데 그 집안 걱정하고 나 어떻게 하지? 나가 없으면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하지? 내 동생들 누가 거느리지? 누가 보살피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2만 2천 명. 니네들 집에 가라. 1만 명 남았어요. 1만 명 남았는데 이번에는 그 1만 명 데리고 시댁까지 가라. 그리고 물을 먹여라. 그러시면서 물을 그냥 입을 대고 먹는 사람과 물을 떠서 손으로 먹는 사람과 구별해라. 그건 뭐예요? 그냥 입 대고 먹는 사람은 적군이 오든 말든 공격이 있든 말든 내 육체에 가는 건 내 급한 거 이것부터 해결하자 하는 거고, 물 떠서 마시는 사람은 적군이 어디 있나, 화살이 어디서 날라오나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으면서, 다시 말하면 전쟁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에요. 셌더니 1만 명 중에서 300명이에요. 나머지는 다 집에 돌려보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의 신이신 하나님이 그 승리를 주셨다 하는 증거로 300명만 가지고 전쟁해라. 적군은 바다의 모래수처럼 많은데, 하늘의 별처럼 많은데 300명 가지고 전쟁의 대승을 거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또 뿐만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나와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도대체 어미도 아비도 자매도 자식도 버리란 얘기예요. 무슨 뜻입니까? 가족을 소홀히 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 집중해라 하는 거예요. 영적인 ADHD를 걸리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집중할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죄로부터 멀어지는 비결은 그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일에 내가 열심을 하면 결국은 자연스럽게 죄와 악으로부터 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가요, 일제 때는 사실은 달려갈 골이 있었어요. 저는 종종 이 시문에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를 보면서 다시금 나를 돌아봅니다. 그날이 오면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치는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 나른 까마귀처럼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이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며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까. 그날이 오면 육조암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하거늘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우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만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로 져도 눈을 감겠나이다. 여러분, 사실은요, 시문회뿐만 아니라 이육사뿐만 아니라 윤동주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심정, 똑같은 심장이었을 거예요. 조국의 광복,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모두가 달려갈 고울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리고 한때는 유신체제가 있어서 인권이 유린당해도 그래도 잘 살아보세. 새만운동 있고 잘 살아보자고. 중동의 그 뜨거운 데 가서 저 독일에 가서 그 탄광이 탄을 캐면서 그 똥 싸는 독일 할머니 할아버지들 똥을 치워져 가면서 우리 간호사들이 보러다가 나라를 잘 살기 위해서 잘 살아보세 이 운동에 매진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제 대략 전 세계에서 1위 되는 부분들이 몇 개 생겨났습니다. 이제 대략 전 세계 한 10위권으로 경제 성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는가? 달려갈 길이 없어요. 달려갈 목표가 없어요. 시문에 그날이 오면 이와 같이 달려갈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 온 국민이 닥친 큰 문제입니다. 다시 이제 조국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면서 다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고울은 그거예요. 이제 정직성의 회복, 신뢰의 회복, 인테그리티 리커버리. 모든 사람이 다 못 믿어도 대한민국 사람이면 믿을 수 있다. 대한민국 사람, 한국 사람이면 그들이 만든 물건이면 믿을 수 있다라는 것. 인테그리티 리커버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의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세상 언어, 세상의 표현, 세상의 용어를 빌리면 인테그리티 리커버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은 생에는 영적인 ADHD에서 벗어나십시다.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가정을 통해서, 내 남은 생을 통해서. 그래서요, 위대한 인물들 보면은 대부분이 언제 주님을 만나는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평생 달려갈 길을 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직 중고등학교 대학생 때 있다면 그들의 적성과 그들의 재능을 발견해가면서 그들이 롱텀 고울을 발견하도록 하나님께 무슨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 고울을 청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나이가 벌써 이제 60, 70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남은 생일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재능,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이런 재물들, 나의 남은 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하는 삶을 살도록 하십시다.